우리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아가서 1장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아가서 1장 1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솔로몬의 아가라, 내게 입 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왕이 그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진함이라.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니라.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금으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내가 햇빛에 쬐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 지기를 삼았음이라.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우선 6절까지 봉독 드렸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그동안 역사서에 개진된 말씀들을 많이 상고해 왔기 때문에 우리 시가서의 말씀을 우리가 수요일 이 시간 살펴가도록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시가서 가운데 절정이라고 할 수 있는 욥, 시편, 잠언, 전도, 아가로 이렇게 구성된 구약 시가서 중에 가장 마지막에 위치하고 가장 시가서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는 아가서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복되고 달콤하고 참으로 생명의 양식이 되는가를 우리가 살펴가도록 그렇게 하십시다. 우선 오늘 첫 시간이어서 우선 아가서 본문 바로 들어가기 전에 서론적으로 아가서가 구약 성경에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어떤 주제와 구조로 되어 있는지를 서론적으로 먼저 살피는 것이 아가서의 그 진의를 우리가 깨달아가는데 매우 중요하다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어느 성경 할 것 없이 66권이 하나님의 신적 그 지혜를 통해서 배열되었다. 우리는 그렇게 믿습니다. 66권이 여러 기자들을 통해서 약 1600여 년간에 뭐 이런 책이 세상에 없는 거죠. 어떤 책도 뭐 공저, 한 두세 사람이 공저해서 책을 써서 뭐 책을 내기도 하고 하지만은 세상에 40여 명의 기자가 1600년간에 걸쳐서 여러 다른 역사적 그 상황 속에서 기록된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을 하나님의 교회 회의를 통해서, 현상적으로는 교회 회의를 통해서 66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외에는 외경이라 해서 정경화 작업을 거쳐가지고 66권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교회에서 받아들인 거죠. 이제 로마 카톨릭에서는 그걸 교회가 결정했다 이렇게 하지만 저희들은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교회가 그것을 승인했을 뿐이다. 그냥 수용했을 뿐이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66권이 완벽한 하나님의 진리로 또 그 논리적인 순서나 배열까지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잘 정돈케 하셔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아주 질서 있고 총체적으로 잘 보여주도록 그렇게 배치를 시켰다. 이렇게 믿습니다. 이건 정말 그걸 우리가 깨닫기만 해도 하나님의 질서 있는 그 작정과 우리의 삶을 일거수일투족 섭리해 가신다는 걸 우리는 이 말씀의 배열을 통해서도 잘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상고하고자 하는 아가서는 구약에서 역사서 다음에 위치하고 있는 시가서에 속한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상고할 때마다 이런 큰 그림을 그리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오늘 살피는 이 시가서, 이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기록을 한 건데 이렇게 쭉 묶어 놓은 거죠. 이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래서 시가서는 오늘 욥,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이 마지막에 딱 아가서가 이렇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위치를 보면서 이 아가서가 도대체 어떤 복음, 어떤 하나님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느냐는 건데, 이걸 우리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걸 하나님의 특별 계시,
그리고 이제 계시 세계라 크게 역사 무대로 본다면 계시 세계라 이렇게 봅니다. 결국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의 영원히 살아계신 그 살아계심과 그 존재와 속성을 담고 있는데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역사 가운데 하나님을 이제 계시하고 드러낸 거죠. 그렇게 하나님 사실은 영원히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나라가 존재합니다. 이걸 우리가 뭐 만들어 가거나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영원히 계시는 그분이 영원히 그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선택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아서 다스려 주시고 사랑하십니다. 영원히. 그걸 이제 계시 가운데 우리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펼쳐 보여 주시는 거죠. 그걸 구약에서는 구약 전부가 이제 메시아에 관한 언약의 말씀인데 우리는 이게 전부가 메시아에 관한 언약이고 메시아에 관한 성취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여호와 되심을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신다는 거죠. 이게 큰 틀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오늘 구약에서 역사의 방식으로 그리고 찬양의 방식으로 이제 하나님의 예언의 방식으로 언약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섭리로서의 언약이라 그러고 이걸 찬양으로서의 언약이라 그러고 이걸 예언으로서의 언약 그럽니다. 구약 이 전부가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구약 해석의 원리를 이미 요한복음에서 그렇게 가르쳐 주신 거니까. 자, 그래서 이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가 이렇게 배열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역사서를 많이 공부했지 않습니까? 뭐 계속 역사서를 공부 많이 하는데 이제 역사서가 탄탄하게 이제 공부가 되면 자연스럽게 이제 떠오르는 것이 역사의 방식 그 다음에 떠오르는 것이 너무도 아름다운 그 시문학적으로 되어 있는 이 시가서가 딱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그래서 요즘 뭐 인문학이 많은 사람들한테 회자가 되고 또 인문학 공부도 많이 합니다. 근데 알고 보면은 성경이야말로 가장 풍요한 그런 그 문학적인 인문학의 그 정수가 문학이라고 볼 수 있는데 성경이야말로 너무도 아름다운 문학적 방식으로 하나님에게 관한 이 거룩한 계시 진리를 지금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성경은 정말 고전 중에 고전인 거죠. 어떤 고전하고도 비할 바 없는 참 진리의 책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시가서를 오늘 이제 아가서를 살펴가겠는데 그런데 자 보십시다. 그래서 우리 역사 섭리 이제 시가서가 찬양의 방식, 선지서가 예언의 방식으로 이제 메시아를 언약하는데 왜 하나님은 역사서 다음에 이렇게 시가서를 배치를 해놨을까? 이게 우리가 질문이 되는 거죠. 전에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막 그냥 창세기 공부했다가 막 갑자기 시편도 공부했다가 뭐 마태복음도 공부했다 이렇게 사실은 질서 없이 공부를 했지만 우리가 이제 성경 전체를 이렇게 알고 나니까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배치까지도 논리적인 순서를 따라서 이렇게 배치를 해놔서 차근차근 공부하면 그 깊이와 넓이를 우리가 청량할 수 없을 만큼 점점 가면 갈수록 그렇게 배치까지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역사서 다음에 시가서가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역사라는 것을 왜 하나님께서 가장 하나님을 계시하는데 가장 이제 먼저 배치를 해놨을까? 뭐 그 이유가 있으니까 그래 놨겠죠. 그냥 하나님 무슨 뜻없이 한 이유는 하나도 없으니까.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가장 강렬하게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면 알 수 있는 건 그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으면 어떤 것이 언약하고 나서 그 이후에 성취가 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영원히 살아계신 그분이 역사를 주도하고 주관하시되 언약을 하시고 어떤 시점이 지나가면 아브라함의 언약을 하시고 자손을 준다 하고 실제로 불가능한 속에서 하나님 자손을 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역사 가운데 살아있는 존재다 하는 걸 이렇게 우리가 잘 못 믿는 우리에게 깨닫게 하려고 가르쳐 주시려고 이렇게 역사의 방식을 통해 역사라는 건 팩트이기 때문에 이거는 부정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아브라함이 도저히 낳을 수 없는 그 상태에서 이삭을 놓은 것은 역사적 사실로 이렇게 드러났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으면 이런 일이 발생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70명이 들어가지고 장정만 60만 대군으로 수백만으로 이렇게 막 출애굽하고 나올 때 이건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으면 이런 역사가 발생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 바로의 군사들이 다 죽이려고 그렇게 했는데도 그걸 죽일 수가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한 번 언약했기 때문에
역사적 사실로 이렇게 확정을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진리는 우리가 이렇게 주관적으로 생각하거나 상상해서 진리를 이렇게 발견하거나 깨달아가는 게 아니라 그냥 역사적 사실입니다, 이게. 그래서 요즘 TV에서 이게 팩트 체크를 하지 않습니까? 그게 사실이냐 아니냐, 그 후보자들이 발언하면은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게 사실대로 지금 말하고 있느냐 아니냐가 굉장히 어떤 정언을 할 때, 말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라면 하나님이 딱 우리가 그렇게 잘 믿을 수 있도록 사실로 딱 보여줍니다. 가나안 땅을 실제로 사실로 정복을 해서 움직일 수 없도록 어떤 사람이 이걸 믿느냐 안 믿느냐 하고 상관없이 객관적으로 딱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사실. 그래서 역사서가 가장 기초로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할 때 사용을 하시는 거죠. 근데 그 다음 그런 역사에서 하나님의 존재가 드러나면 우리 자연스러운 질문이 생깁니다. 하나님 정말 주관해서 살아계시는데 이제 그 다음 우리가 믿음이 더 풍요해지고 확실해지는 데는 도대체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야? 어떤 분이지? 살아계시는 그분이 어떤 분이야? 이게 자연스러운 그 논리로 질문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시가서에 하나님의 속성을 역사 가운데 드러나신 살아계신 그분이 얼마나 전능하신가. 이게 이제 욥기 아닙니까? 망하게도 하고 흥하게도 하고 마음대로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집어넣기도 하고 그 강력한 바로의 군세를 때려눕히고 다시 건져내기도 하시는 하나님, 이런 거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성경이 그렇게 흘러갑니다. 정말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역사를 주관하시며 살아계시는 분이시다. 근데 그분이 어떤 분이지 하면은 전능하셔,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우리가 잘 아는 욥, 시편, 잠언, 전도, 아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논리가 흘러갑니다. 그래서 이 시가서, 우리가 지금 오늘 살피고자 하는 아가서는 시가서 가운데 5권 중에 한 권 아니에요. 그래서 전통적인 신학에서도 그 조직 신학을 보면은 하나님의 속성하고 많이 거론이 됩니다. 하나님의 단순성, 또 거기도 전능성도 말하고, 공유적 속성, 인간과 이렇게 공유되는 속성도 있고, 비공유적 속성, 이런 이야기에서 복잡하게 논의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그런 복잡한 논의를 차치하고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너무도 질서 있게 설명합니다. 아가서가 이렇게 시가서 가운데 이렇게 먼저 이렇게 나온 게 아니라 제일 마지막에 위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보통 그 신적 배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게. 제일 앞에 하나님 전능하시다, 이게 딱 욥기에서 이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 분이시다. 지금 그렇게 욥기에 그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능성이 먼저 나가고, 그 다음 그 전능자가 한번 언약하면 끝까지 어떤 범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간은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니지만 하나님은 믿을 만한 존재지 하면서 이렇게 신실하는 분이다. 믿을 만한 존재라고 신실성이 그렇게 딱 나가는 거예요. 그래야 말이 됩니다, 이게. 그래서 신실한데 그분이 전능하다. 그러면 논리가 잘 안 써요, 이게. 정말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신 그분이 엘로힘 되시는 분이 전능자가 천지를 창조하여 언약을 세우고 언약을 어떤 경우에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다. 그게 신실성입니다. 그래서 전능성, 그 다음에 시편에서 신실성, 그리고 그가 주권을 가지고 계셔서 모든 지혜를 주관하신다. 그래서 나라를 그 지혜를 줘서 솔로몬을 통해서 왕가도 세우고 나라도 잘 다스리게 갈 수 있는 주권자이시다. 이렇게 이제 설명이 되는 거죠. 그 다음 그분이 이 땅 위에 행하는 모든 인간의 허무함을 다 종식시키고 영원히 세상을 경륜하시고 영원한 분이시다 하는 것을 전도서에서 잘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다음 그런 영원하신 분이 한번 언약을 맺으면 오늘 나오는 대로 조건 없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습니다. 아무 조건이 없습니다. 네가 나를 잘 섬기면은 내가 너를 보호하고 사랑하겠다,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서 조건 없이 언약을 맺고, 아브라함은 그 후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범죄하고 범죄해도 변함없이 사랑해 줍니다. 그게 아가서의 노래입니다. 그렇게 이
시가서가 5가지 하나님의 속성으로 잘 정돈이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잘 정돈된 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야말로 그야말로 가장 질서 있고 가장 깊이 있고 아름다운 진리가 드러나 있는데 특별히 시가서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의 그 파란만장한 질곡과 그 모든 하나님의 그 섭리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잘 드러내면 그분이 얼마나 놀라운 속성의 영광을 가지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질서 있게 아주 아름다운 문학의 방식으로 보여줘서 이걸 묵상하고 생각하고 이렇게 하면 우리한테 얼마나 풍요한 양식이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정말 전능하셔. 두려울 거 없어. 우리는 신실하지 않는데 참 신실하셔. 믿을 만한 분이시지. 그분이 주권을 가지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나를 다 마음대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분. 그래서 우리 마음 안에 안정이 오고 우리가 이 땅에 행하는 모든 것들이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분 영원하셔. 그분이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셔. 이런 말이죠. 한 번 조건 없이 언약을 맺고 끝까지 변함없이 불변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그것이 장차 오실 메시아 안에서 이 5대 속성이 다 극적으로 드러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이 흐름이 자연스럽게 되어 있냐는 거죠. 우리가 그동안도 알고 있는 건데. 그리고 선지서에서는 하나님이 다시 한번 이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속성을 후대 역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다윗, 솔로몬 이후의 역사가 또 진행되지 않습니까? 후대 역사에서 한번 때리고 싸매므로 더 근본적으로 말하면 싸매어 주려고 때리는 거죠. 싸매어 주어 얼마나 정말 하나님이 역사 가운데 살아계시고 정말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인 걸 재확정하시려고 선지서가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선지서는 역사서와 시가서의 최종 확정적인 구약의 결론이죠. 내가 너희들을 한번 때리긴 하겠다. 그러나 다시 회복해 주므로 너와 함께하고 너를 끝까지 내가 전능의 솜씨로 너희를 사랑한다. 이걸 다시 한번 시가서에서 보여줍니다. 이런 모든 구약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총체적으로 이루어진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런 그 흐름만 오늘 우리가 잘 이렇게 묵상하고 이 시간 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굴곡 많은 역사, 한번 언약하면 그 언약을 이루는 역사를 살게 하시는 거구나. 그 역사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우리가 터득하고 깨닫고 노래 부르는 노래가 있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는 전능하시지. 신실하시지. 정말 그는 주권적이어서 내가 주인이 아니었지. 그리고 그분이 행하시는 것은 영원해서 그리고 우리를 마침내 사랑하시지.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렇게 역사를 지내갈수록 역사서를 창세기부터 에스더스까지 구약 역사를 공부하면 그걸 자연스럽게 이 시가서가 이렇게 떠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한 번 더 확정하려고 한 번 후대 역사를 인도해서 왕창 한번 때리시고 무너뜨리지만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그분이시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모두가 얼마나 놀라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내용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그동안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우리가 배워왔습니다. 오늘 그동안 많은 우리 지나온 교회 역사가 있었고 또 아픔과 시련의 역사를 거치고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새롭게 보여주십니다. 오늘 아가서 말씀은 정말 우리 이 시점에 우리한테 얼마나 복되고 놀라운 복음의 말씀인지를 우리가 아가서를 살피도록 그렇게 하십시다. 아가서의 주제는 여호와 하나님의 자비성이라는 걸 우리가 이미 확인을 했고 그 흐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절 크게 1절과 2절로 되어 있는데 조건 없는 사랑의 언약이 1장 1절로부터 이제 5장 1절까지 되어 있고 제2절이 변함없는 사랑의 성취입니다. 2장이 이게 1장이고 2절이 있죠. 2절이 변함없는 이게 딱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오시고 언약을 맺을 때 아무 조건이 없다는 겁니다. 무조건적이라는 겁니다. 부모가 자녀를 낳을 때 자녀를 사랑할 때 아무런 조건이 없습니다. 네가 공부를 잘해야만
네가 어떤 것을 내게 효도를 해야만 사랑한다. 이런 조건이 안 붙는다는 거예요.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시고 하나님 바울에게 찾아가시고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그냥 언약을 맺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만세전 내 사랑하는 자녀 이렇게. 그렇게 한 번 맺고 나서는 사람은 그 마음이 바뀌기도 하고 조건 따라서 부평초처럼 움직이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은 절대적이시고 변함없으셔서 언약에 신실하셔서 구약적으로 말하면 헤세드라고 언약적 사랑, unfailing love라 합니다. 영어로 하면 결코 실패하지 않는 사랑. 한 번 사랑하겠다고 하시면은 절대적으로 변함이 없어서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이 아가스가 든든한지 모릅니다. 사람은 뭘 하려고 했다고 또 실패하고 뒤집기도 하고 말도 바꾸기도 하고 그래서 잘 믿지도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신실하기도 하고 그 한 번 작정한 언약을 끝까지 이룰 수 있는 능력도 있기 때문에 변함없이 사랑한다. 그래서 우리의 완전한 그 앵커가 되어주시고 튼튼한 불변의 닻이 되어주셔서 흔들림이 없다. 그분의 사랑은. 그게 아가스에 너무도 문학적으로 잘 나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조건 없는 사랑의 언약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자, 그런데 보십시다. 이런 그 조건 없는 사랑의 언약 그리고 두 번째는 변함없는 사랑의 성취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그냥 문학으로만 드러나는 게 아니라 이런 우리가 서론에서 전제했던 대로 이 시가서는 역사서를 토대로 하고 있고 역사서 배경 속에서 이렇게 시문학이 나온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 땅의 모든 그 소설이나 시들이 그렇습니다. 그 시대가 민주화 시대에 암울했던 어려운 시대는 어려운 시대를 뚫고 나오는 그 시가 나오고 아주 평화로울 때는 목가적인 그 시가 나온다든가 그 시대의 정황을 반영하는 그 노래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이 시가서도 하나님의 속성을 노래하는 이 문학적인 방식으로 노래하는 이 시도 이스라엘 역사를 배경으로 하고 전제한다는 거죠. 오늘 특별히 아가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 조건 없는 사랑을 맺는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냥 찾아가십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 장사하고 살아가는 아브라함을 찾아가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너가 복의 근원이 된다. 아무 조건이 안 붙습니다. 그냥 내가 그렇게 만들어 주겠다라고 딱 언약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 자체도 늘 하나님 앞에 불신한 적이 많고 그 후손들도 애굽으로 들어가고 나와서 하나님 아브라함 언약을 생각해서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냈지만은 그들은 광야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립니다. 그게 광야 40년이고 가나안 땅 들어와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나안 땅 들어와서도 그들이 다윗을 통해서 얼마나 놀라운 그 나라를 이루어줬어도 다윗, 솔로몬 이후에 그들이 또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을 배반합니다. 끊임없이 성전에서 제 멋대로 바알신 섬기고 아세라 목상 섬기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불변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다시 때리지만 싸움에 회복을 시켜줘가지고 그들에게 그 영원한 사랑을 확정하고야 맙니다. 그게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입니다. 광야에서 그렇게 목이 곧은 백성 갈 때마다 하나님을 반역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그렇게 하지만은 하나님은 불변하셔서 변함없는 언약을 성취합니다. 그걸 헤세드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구약에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말할 수 없는 범죄, 광야에서의 고난, 그 모든 그 정말 파란만장한 그 경험을 다 통과하면서 결국 하나님은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나는 한 번 맺은 조건 없는 언약대로 끝까지 너를 변함없이 사랑한다는 걸 성취하고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돌아와서 그 하나님을 얼마나 정말 목 놓아 노래 부르는지 모릅니다. 결국 역사는 굉장히 객관적인 거고 역사는 굉장히 사실에 근거한 하나님의 그 존재를 확증하는 건데
사람은 이게 객관적인 거 갖고 못 삽니다. 논리라든가 사실로만 우리가 못 살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너무도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 사람에게는 소망, 꿈, 즐거운 노래, 거기에서 이렇게 사는 맛이 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걸 우리에게 너무도 잘 아시고 하나님을 계시하시되 그 논리와 객관성과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존재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발견하고 노래 부르게 하고 찬양하게 하고 미래를 이렇게 꿈꾸게 하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오는 걸 간절히 소망하고 이게 다 시 같습니다. 이게 시적인 그 노래를 하나님께 우리가 부르게 합니다. 이 역사라는 건 굉장히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으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그 모든 역사가 너희들 끝까지 영원히 사랑한다는 그 소망과 기쁨을 주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꿈꾸는 듯이 돌아왔다고 시가에 그래 나옵니다. 그렇게 시를 보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많이 겪지만은 우리가 돌아올 수 없는 그 고토로 그래서 그 시편에도 우리가 꿈꾸는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고토로 돌아온다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막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 거죠. 노래를 부르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인문학에서는 이게 이제 역사, 과학 이런 겁니다. 소위 말하면 역사, 과학은 굉장히 객관적이고 아주 논리적으로 잘 따지고 이러잖아요. 그런 그 과학자들이 이런 시적 노래가 없는 거죠. 꿈이 없는 거죠. 그러나 이 성경의 가르침은 아주 진리는 논리적이고 객관적이고 변함없는 움직일 수 없는 딱 사실을 가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되 그게 우리의 꿈이 되고 소망이 되고 여러분과 제가 어떤 역경에도 마침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노래하게 되는 그 노래를 만들어내고 맙니다. 사실은 질곡이 더 깊을수록 하나님을 부르는 노래가 더 찬란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시가서가 역사서 뒤에 이렇게 배치되고 특별히 오늘 아가서를 우리가 살피겠는데 아가서에서 얼마나 아름다운 노래로 이스라엘의 그 고난의 역사를 제약으로 몸부림쳤던 그 역사가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는 역사였다는 것을 너무도 잘 보여줍니다. 한번 보십시다. 이제 먼저 이 조건 없는 사랑의 언약 가운데 1장부터 2장 7절까지 처음 사랑의 언약이 1장 1절로 2장 7절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의 언약을 맺고 노래 부르는가 한번 보십시다. 1절 보십시다. 솔로몬의 아가라. 아가서는 솔로몬이 기록을 했는데 솔로몬이야말로 뭐 하나님이 기가 막힌 지혜를 줘갖고 누구보다도 많은 그 글을 쓴 사람 아니에요. 그 정수가 정말 오늘 아가서입니다. 그래서 아가라 말은 노래 중에 노래 이런 뜻입니다. 아가라는 번역인데 노래 중에 노래. 다른 말로 말하면 이 땅에 가장 아름다운 노래 이런 뜻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흥분이 됩니까? 세상에 이런 아름다운 노래가 없는 거죠. 우리 인생이 특별히 하나님 택한 백성이 부르는 어떤 노래보다도 더 아름다운 노래가 이 아가스라는 겁니다. 그게 아가라는 원래의 뜻입니다. 네. Song of Songs. 노래 중에 노래. 최고의 노래. 그걸 8장밖에 안 되는데 세상에 이렇게 아름다운 노래가 없습니다. 한번 보십시다. 2절 솔로몬의 아가라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이 입맞춤이라는 게 사랑의 관계에서 이제 생기는 하나의 표현 아닙니까?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라. 근데 포도주라는 게 아주 상큼하고 참 좋은 건데 그 포도주에 비해서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낫다. 그러면서 3절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그래서 아가스의 서두가 입맞춤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연인 간의 가장 아름다운 그 표현을 우리는 입맞춤이라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궁극적으로 우리의 영원한 신랑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사랑의 최고의 사랑의 대상인 우리 성도들의 입맞춤인 거죠. 그렇게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의 대상으로 품고 그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름도 얼마나 향기로운지 모른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른다. 하면서 4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그 침실로, 침궁으로 왕이 자게 되는 그의 방, 그의 왕의 침실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왕의 침실은 허락이 없으면 그건 절대로 들어갈 수 없고 왕비도 허락이 없으면 못 들어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상에 왕의 그 침실로 그의 방으로 나를 이끌어 들이시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이 기쁨, 즐거움 이게 다 왕의 침실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최고의 기쁨입니다.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진함이라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니라. 한번 보십시다. 이게 왜 침실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느냐는 거죠. 이게 아가서의 주제하고 직접적으로 관계되어 있는 한 몸에 대한 사상인데, 하나님이 아담을 짓고 하나님이 3대 언약을 주셔서 앞으로 하나님이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들어 가실 천국을, 하나님 나라를 언약했습니다. 이게 자손 땅 통치니까요. 하나님이 이런 자손 땅 통치, 구약적인 하나님, 구약은 하나님 다윗 왕국인데, 그 찬란하고 평화로운 다윗 왕국, 다윗이 통치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화롭고 사랑하고 서로 안전한 평강의 나라. 이것이 둘째 아담, 진짜 이게 첫 아담에게 한 건 둘째 아담의 그림자니까, 오실자의 표상이 아담이니까 그 아담에게 한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이루어지고 그대로 이어져서 다윗 왕국에서 구약적으로 보여준 거죠. 그게 진짜 예수님이 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주겠다. 그게 교회입니다. 지상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주겠다는 겁니다. 이 교회가 완전하진 않지만 우리가 복음을 깨닫고 정말 그 복음에 사로잡히는 만큼은 우리는 그런 천국의 맛을 보고 느끼는 거죠. 서로 사랑하고. 그러니까 결국 우리 진리를 깨닫는 건 하나님을 알고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사랑받는 존재임을 알고 주변을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사심 없이. 그러면 그게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천국입니다. 이게 천국이 이루어지는데 그 천국이라는 게 얼마나 좋은가를 표현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천국이라는 게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건데, 그걸 창세기 1장에서는 3대 언약을 통해서 천국을 내가 다스려 주겠다는 겁니다. 만물을 통치하라. 그렇지 않습니까? 자손이 번창하고 땅을 정복하고 이제 아담이 왕적인 존재가 되어서 그를 다 다스리라는 겁니다. 물론 이제 첫 아담은 실패를 한 거죠. 그래, 둘째 아담이 진짜 왕으로 오셔서 그 사랑의 통치를 해주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천국이 얼마나 좋은 것인가는 뭐 실감이 나야 될 거 아니에요? 천국이 좋긴 좋다는데 뭐 어디 실감이 나야. 참 천국은 좋은 것이구나. 이렇게 깨닫지 않겠어요? 그걸 창세기 2장에서는 아담과 누구로? 하와의 방식으로 아담에게서 이제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갈비뼈를 뽑아가지고 그래서 하와를 만들어가지고 그게 천국이 얼마나 좋다는 것을 찬탄을 하도록 기쁨이 넘치는 곳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서는 3대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약속하시고, 그리고 등등등등 여러 가지 또 내용은 있어요, 물론. 그러나 그 아주 핵심이 하나님이 아담을 지었는데 아담에게서 뽑아내가지고 하와를 만들고, 그걸 얼마나 좋아하는 거지. 네,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하면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 2장 마지막 부분에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어떻게 해요? 남자 정확하게 읽어드리죠.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어떻게 해요?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렇게 해서 한 몸 사상이 나와요, 이게.
이 말을 왜 창세기 2장에서 지금 했겠냐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서는 6일 창조를 하고 그 엄청난 그 우주를 창조하고 그 우주를 전체로 다스리는 왕적인 존재, 이 아담에게 만물을 다스리라. 그건 두말할 것 없이 진짜 둘째 아담, 이 우주의 창조자요, 우주를 통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속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잘 보여주시고, 그게 얼마나 행복하고 좋다는 걸 우리에게 실감나게 가르쳐주기 위해서는 아담에게서 하와를 지어가지고 둘이 결혼하는 그 내용을 2장 마지막까지 그래 설명하잖아요. 3장이 이제 타락하는 거니까 이게 이제 깨져나가는 겁니다. 이게 깨져나가지만 하나님 다시 이제 회복을 시킨 게 3장 내용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선 1장, 2장이 여기 핵심이란 말이에요. 그 창세기 1장, 2장에 있는 그 그림들이, 내용들이 성경 전체에 늘 반복을 합니다. 언약 나오지요. 1장 그 언약하고 나서 안식의 문제가 나오지요. 그리고 이 결혼의 이야기가 나오죠. 한 몸이 이야기가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천국이라는 건 한 몸을 이루는 거다 이 말입니다. 누구하고? 아담과 하와가 몸에서 빠져나와서 다시 몸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구속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 아담이라는 몸에서 하와가 나와서 한 몸이 되면 다시 하나가 되는 거죠. 그게 부모를 떠나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그 여자와 아내와 한 몸을 이룰지니라. 벌거벗었으나 어떻게 해요? 부끄러움이 없었더라. 아무런 부끄러움이 없어요. 완벽한 사랑의 공동체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천국은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천국이라는 게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이렇게 한 몸을 이루어서, 한 몸이니까 그게 갈등이 있을 수가 없고, 한 몸이니까 완벽하게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 몸처럼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게 되는 거죠. 머리가 이 손을 절대로 사랑합니다. 한 몸이니까. 이 손이 이 손을 또 절대로 사랑해요. 머리가 하나밖에 없으면. 그러니까 몸은 분열이 될 수가 없고 갈등이 있을 수가 없고 완전한 행복을 누리는 거죠. 그게 이 아담의 진짜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고 하와는 누구의 표상이니까? 성도, 우리 교회. 여기에 합치면은 에덴 교회가 되는 거 아니에요. 한 몸을 이루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다 되어가지고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어 사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리스도에 자꾸 떨어져 나가니까 자꾸 우리가 갈등도 하고 문제도 생기고 자꾸 어려움도 있고 지금 이 땅에서는 그런 걸 경험하는 거지만 그리스도의 완전한 통치와 그의 사랑 속에 들어가면 완전히 하나가 되는 거죠. 그걸 우리가 점점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 시작하면은 우리가 한 지체니까 드디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는 거죠. 시기할 일 없고 경쟁할 일 없고 내가 기쁨과 행복이 있으니까 다른 지체를 섬기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돌보게 되고 그런 것을 우리는 가정이라든가 교회를 통해서 부분적이고 미진한 부분들은 있지만 그래도 복음을 깨닫는 만큼 완전하지는 않지만 완결된 방식으로는 우리가 맛을 보는 거죠. 맞아. 이게 천국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걸 지금 지금 솔로몬은 이 술람미와의 관계를 통해서 침실의 방식으로 좀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아담과 하와가 왕이 지금 여인을 내 방으로 들어오라 이렇게 하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 한 몸 사상이라는 거 이게 교회인데 그리스도와 우리 성도 간에 다시 한번 보십시오. 4절.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진함이라.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니라. 그래서 왕의 침실로 이끌어 들어가는 술람미의 지금 상태를 지금 보여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침실로 이끌려 들어가는 우리 모든 신부된 우리 성도들의 상태를 지금 가르쳐주고 지금 예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봅시다. 이제 5절로 6절을 보면은 신부의 미모와 누추함에 대한 아가의 그 변명을 지금 노래하는데 한번 보십시다. 5절.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예루살렘 딸 하는 거는 이 술람미하고 대척점에 있습니다.
예루살렘 딸들이 술람미를 자꾸 비웃고 너는 별거 아닌 존재야 이렇게 하면서 지금 그런 지금 문학적 설정을 그렇게 해놓은 겁니다.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실제로 술람물이 거물스름하게 못생긴데 아름답고 자기가 지금 표현을 한단 말이죠. 게달의 장막 같은, 게달의 장막은 그 아랍 유목민들의 그 장막입니다. 아주 검고 거칠고 보잘것없는 너덜너덜한 그런 장막을 게달의 장막이라고 하는데,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실제 모습은 거무스름하게 별 아름답지, 별 볼 일 없어 보잘것없는데 자신은 굉장히 아름답고 표현하고, 게달의 장막처럼 너덜너덜한 것 같아도 실제 솔로몬의 휘장 같다고. 솔로몬의 휘장이 얼마나 좋겠어요, 세상에. 솔로몬이 그때 절대 왕권을 갖고 있었으니까. 솔로몬이 그 만들어 놓은 휘장이라는 건 화려하고 아름다운 그런 곳이라는 거죠. 또 6절 봅시다. 내가 햇빛에 쬐어서 거머스름 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예루살렘 딸들아, 나를 조롱하거나 흘겨보지 마라. 예루살렘 딸이라는 게 그 당시에 하나의 그 술람미를 지금 이렇게 빈정거리고 별 볼일 없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무스름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 지기를 삼아. 포도원 지기, 포도원의 노예입니다. 포도원의 종들로 삼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그렇게 포도원의 노예처럼 포도원의 종로도 한 것처럼 그렇게 해서 내가 실제로 포도원을 지키지도 못한다. 요컨대 무슨 말입니까? 거무스름하고 포도원의 종로릇하고 그런 존재이지만은 실제로 내가 신랑 앞에 서면은 아름답고 솔로몬의 휘장처럼 그런 존재다. 그렇게 지금 문학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서 설 수 없는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가지고 얼마나 그들을 아브라함 언약에 근거해서 그들을 건져내서 약속의 땅으로 지금 인도에 가려고 그들을 건져냈지 않습니까? 바로 정면에서 금송아지를 섬깁니다. 하나님 보는 앞에서.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인도했는 신이라고. 그거는 그 행위대로 말하면 썰어버려야 되는 거죠. 그건 절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나 행위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들을 한번 하나님께서 진노하시지만 필사적으로 모세가 중보 기도를 하고 저들을 살려달라. 저들이 다 멸해지면 하나님의 이름이 오히려 욕보임을 당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그 언약을 붙들고 기도함으로 하나님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용서하고 신에서 언약을 주시고 그 죄인들이 양의 피를 가져오면은 만나 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용서해서 끝까지 약속대로 그들은 거머스름하지만 내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른다. 지금 그 표현이 그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 행위로 말하면은 하나님 앞에 결코 아름다운 존재가 아닌데, 하나님이 우리 신약적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는 다 창녀 같고 음부 같고 세상을 사랑하는 우리 존재이지만은 예수님이 우리의 피를 흘려주시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혀주셔가지고 예복을 입혀주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마태복음서에 예복 입지 않는 사람들은 여기 이 혼인잔치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그 예복하는 게 의의 옷이고 세마포 옷이고, 예수님이 우리를 깨끗하게 입혀주셔서 우리를 아름답게 만들어주십니다. 실제로는 누추하고 거무스름하고 추하지만은 그 술람미가 그렇다는 뜻입니다. 술람미가 무슨 말입니까? 솔로몬이 히브리어로 남성형이고 술람미가 똑같은 말입니다. 그게 술람미, 솔로몬, 술람미. 솔로몬은 히브리의 남성형이고 술람미는 여성형이에요. 그게 같은 단어예요. 그게 그 히브리어 자체가 우리한테 그 시사하는 바도 큰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실제로 누추하고 보잘것없고 이스라엘에서 엄청나게 하나님 반역하고 배반한 존재지만은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의 공로를 그대로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지체가 되면은 천국 갈 때, 심판대 앞에 갈 때 심판대에서 얼굴을 봅니까? 다리를 봅니까? 여러분들 주민등록증에 사진이 어디가 나와 있는 겁니까?
사진에 보면 얼굴이 나와야지 뭐 딴 건 안 나와요. 손, 다리 그런 거 없어도 돼요. 딱 그냥 그 신분증에 얼굴만 딱 붙어 있으면 돼요. 그 예수님 얼굴 딱 밀으면 우리는 가는 거죠. 그 예수님께 붙어서 예수와 같은 존재가 된 겁니다. 우리가. 이게 솔로몬이 그 히브리어 자체가 그래요. 솔로몬, 술람이 같은 단어란 말이에요. 그래서 술람미의 실제 존재는 거무스름하고 형편없고 이스라엘의 실제 존재는 말할 수 없이 반역적인 존재지만은 하나님께서 나를 거무스름하지 마. 내가 얼마나 그의 사랑 속에서 아름다운 신부가 지금 돼 있다는 거예요. 그 실제로는 포도원지기 노예처럼 그렇게 애굽에서 종노릇 하면서 죄의 종노릇 하면서 살 수밖에 없었지만은 하나님이 이제 왕의 신부로 불러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7절 보시죠.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 7절부터가 뭔가 하면은 신랑과 신부가 서로 만날 방법에 대해서 노래하는 건데 7절.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내가 양치는 것과 정오에 쉬게 하는 것을 내게 말하. 이 안식의 사상이 바로 나와요. 여기 창세기 사상이 계속 반복된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3대 언약으로 천국을 약속하시고, 이 천국이에요.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는 건 안식이라 이런 뜻입니다. 쉼이 있는 곳, 죄로부터 완전 해방된 곳. 우리 오늘 얘기가 천국이에요. 우리가 실제로는 범죄하고 살았고, 또 지난 3일 동안도 이런저런 하나님 앞에 어리석은 생각 살았어도, 예수 안에 들어오면, 성전 안에 들어오면은 완전한 용서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죄의 권세가 우리를 다시는 우리를 빼앗아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피난처처럼 도피성처럼 완전한 안식이 있습니다. 그 천국이라는 건 안식이야 이 말이죠. 천국은 이렇게 아담과 하와가 한 몸을 이루는 기쁨이 있는 곳이야. 그렇게 하라고 결혼도 그냥 일반 계시로 하게 한 거죠. 그걸 경험해보라고. 그래서 지금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내가 양치는 곳과 정오에 쉬게 하는 곳을 내게 말하라. 내가 포도원의 노예처럼 이렇게 질질질 죄에 끌려서 많이 살았는데, 그러니까 죄에 끌려 살고 거무스름하고 보잘것없는 죄된 존재지만은 나를 이제 쉬게 해달라. 안식의 땅으로 인도해달라. 이렇게 지금 참 안식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죠. 내가 내 친구의 양떼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린 자 같이 되랴. 여기서 얼굴을 가린 자가 뭡니까? 너울을 덮어쓴 거, 이 창녀입니다. 구약에 너울을 덮어쓴 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창녀라는 게 뭡니까? 자기 남편과 정조를 잃어버리고 다른 남편을 택한 자를 창녀 같은 고멜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존재가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고 예수보다도 세상을 더욱 사랑하는 것. 그게 음부 같은 존재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내가 내 친구의 양떼에 대해서 어찌 얼굴을 가린 자 같이 되겠는가? 실제로는 그런 형편없는 음부 같은 존재이지만 우리를 깨끗하게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8절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내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일지니라. 9절 봅시다.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 비하였구나. 참 이거 뭐 기가 막힌 이제 대비가 일어나는 거죠. 실제 존재는 하나님을 배반한 너울을 쓴 음부 같은 존재지만은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 비하겠구나. 병거의 준마가 뭡니까? 바로의 병거의 준마가 바로한테는 가장 가치로운 겁니다. 이게 말이 최고의 보물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실제 존재는 음부처럼 너덜너덜한 죄성으로 물들어 있고 포도원 노예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거무스름한 술람이지만은 신랑은 왕 대신 신랑은 바로의 병거의 준마처럼 그렇게 봐주겠다는 거예요. 그 병거를 타는 그 준마가 얼마나 쫙 뻗어나고 그게 멋있습니까? 최고의 보물처럼 그렇게 대해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내 뒷밤은 따은 머리털로 내 목은 구슬 꿰미로 아름답구나. 우리가 너를 위하여 금사슬에 은을 박아 만들리라. 이렇게 아름다운 치장을 해주고 세마포 옷을 입혀주시고 너는 내 영광스러운 신부라고 혼인잔치에 우리를 이렇게 초대를 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 이 복음은, 아가스가 말하는 복음은 하나님이 자기 택한 백성들을 한 번 이렇게 조건 없이 언약을 맺고 조건 없는 사랑을 맺고, 이스라엘 백성은 실제로는 엄청나게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광야에서 배반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엄청나게 하나님을 떠나서 완전히 죄에 물들어서 포도원 노예처럼 질질질 애굽에 400년 종살이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끊임없이 하나님 배반하고, 이렇게 형편없이 거무스름하게 그렇게 살았는데도 하나님은 너와 입맞춤을 하자. 내가 너를 침실로 다시 끌어들이겠다. 너는 거무스름해도 내 눈에 볼 때 가장 아름답다고. 바로의 병거의 준마처럼 가장 내한테 보물이라고. 이렇게 확실하게 증거를 해줍니다. 그래서 변함없이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한다고. 그런 이스라엘 역사는 오늘 아가서의 말씀으로 성화가 되고, 이 모든 구약의 메시지들은 이것이 다시 언약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죄악 가운데 허덕이고 안식을 잃어버린 우리들에게 찾아오시고, 대신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증해 주시고, 바로의 병거의 준마처럼 가장 보배로운 우리 백성이라고 우리를 그렇게 늘 칭해 주시고, 우리를 죄 없다고 해 주시고, 우리를 함께 입맞춤하며 나와 함께 가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고 또 실제로 우리와 동행을 하십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 땅에 바랄 것 없는 정말 거무스름한 술람미 같은 존재였지만 솔로몬과 같은 운명이 되고, 솔로몬보다 더 우월하신 진짜 왕 중의 왕이신 그분이 우리를 왕비처럼 우리를 불러서 그렇게 하나님 사랑 속에서 살도록 그렇게 하나님 인도를 해 가십니다. 이 노래를 부르도록 목적 삼고 우리 지난 모든 역사, 우리 교회의 역사, 우리 인생이 경험했던 죄악의 몸부림, 또 고난의 역사들이 그렇게 성화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신부로 살도록 그렇게 작정을 해놨습니다. 그 언약이 변치 않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얼마나 이 광야 같은 고난의 삶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몸부림치고 죄에 허덕이며 포도원의 노예처럼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없다 해주시고 가장 아름답다고 입맞추어 주시고, 바로의 병거의 준마처럼 최고의 보물로 삼아주시는 이 크고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이루 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은혜 속에서 우리가 새로운 소망과 진리에 향한 꿈과 교회가 새롭게 세워지는 소망 속에 전진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